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월의 첫 새벽에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고난을 품고 또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이 자리에 또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끝나지 않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이 새벽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우리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또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영광으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 고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우리의 고난은 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이 고난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아멘.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요셉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요셉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경훈 목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이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참 인도를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에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참 쫓기는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은 참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그때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죠. 한번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길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대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장로님의 그 남편 되시는 홍천식 성도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다가 비탈길에서 떨어졌잖아요. 정말 몇십 년 동안 나무를 베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해보는데 이렇게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도 많이 베고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지금 고난 중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홍천식 성도님이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정말 원망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한탄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에 눌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그 상황만 모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의 처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아픔 고통을 참으셨다. 인내하면서 다 견디시고 다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이 있고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시고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그 고난의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장면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장면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로마서 8장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우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는 기도가 끊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며 기도할 힘조차도 없게 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눈물만 나오죠. 또 한숨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도조차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것은 어쩌면 고난을 해결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끝까지 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이러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후에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고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안 계실까요? 고난 중에도 어찌 외면하고 안 계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은 시선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늘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늘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참 많이 했고 어느 때보다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교회가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엎드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문제의 무게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주의 족속들, 백성들은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2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붙들고 이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2월 한 달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